32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 잘신 줄 알고 제가 앉아 여러분 앉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경관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에 다 그만한 이유가 내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바른 길로 걷게 하시기 위해서 또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저의 몸이 아프거나 또 가족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또 섬기는 게 어려움이 생기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한 게 없나 하고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되는 거죠. 또 이러면은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나,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또 어려움도 찾아올 수도 있는 거지 매사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생각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일들이 우연은 없다는 것,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도 고난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연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뜻에서 내게 찾아온 고난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징계이기도 하지만 또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도 해주고 의의 길로 걷게 해주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하는 유익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까닭이 없는 고난도 있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유대인들이 처한 이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들에게 찾아온 고난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받게 된 고난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32장 1절의 시작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고 시작하는데, 이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선택하고 행한 후에 이 전쟁이라는 위협이, 고난이 지금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뭐 옆나라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 정도의 나라였다면은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데, 최고의 강대국인 아수르, 그것도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직접 찾아와서 모든 유다의 성읍들을 점령하고 이제 마지막 보루인 예루살렘 성 하나를 딱 두고 다 가둬둔 이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과 유다 백성들은요, 유일한 예루살렘 성에 갇혀서 포위되어서 거의 이제는 소망이라고는 끊어진 절망스러운 마음이 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면 형통한 삶이 찾아와야 되는데 원인 모를 고난이 찾아왔는지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런 일은 여기만 있지 않죠. 성경의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은 욥이라는 사람에게도 있었잖아요. 욥은 당대의 가장 의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지난밤에 지은 죄 때문에 자식들이요 잔치 벌였다고 아침마다 그 자식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제사를 다 따로 드렸을 정도니까 얼마나 의로움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입니까? 어디를 봐도 그는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데 그 사람처럼 끔찍하고 비참한 고난을 당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요 모두 다 죄가 있으니까 고난이 있는 것이지, 인과관계를 따지면서 분명히 너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이 있지 않는지 한번 죄를 찾아봐라 하고, 안 그래도 아픈데 그거 더 아프게 만드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욥에게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도요 하나님은 욥을 칭찬을 해줬던 그런 의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도리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그렇게 성경도 언급하고 있잖아요. 고난은요 이렇게 죄로 인한 결과도 있겠지만 반대로 충성되게 살아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충성되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이 역대하 29장에서부터 3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제일 먼저 그들이 잘한 일은, 충성된 일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회복시킨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을 정결하게 했고요, 성전을 성결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의 악행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온 백성들 하여금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유월절을 회복시켰습니다. 다윗과 같았던 사람입니다. 양의 피로 온 백성들을 씻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집에 있는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다 부수기 시작하고 산당과 제단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대책을 또 세우기 시작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이 안정이 돼야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에 율법대로 온 백성들이요 곡식이나 키우던 짐승 가운데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먹을 것이 넘쳐났습니다. 11조로 인해 성전이 넘쳐났다는 것은 뭡니까?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그 11조를 관리하는 제도와 사람들까지도 세웠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 제사에 전념할 수 있었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으니 은혜도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히스기야 왕이 이루었던 업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로 국가가 운영됐고요, 하나님의 원리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31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행위를 인정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되어 있죠. 31장 20절 중반부터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형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충성되게 살았는데 고난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게 32장 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경관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낙심되는 상황입니까? 얼마나 원망이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 믿었나? 믿음도 흔들릴 정도 아니었을까 싶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대동강 앞에 내렸다가 순교를 당한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잖아요. 그가 사모와 함께 먼저 중국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임신을 했는데 먹지 못해서 아이가 유산을 했고, 사모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었을 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따졌다 하죠. 이러시려고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까? 이러시려고 저희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제자가 됐는데,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위해 살고 있는데, 이만큼 충성된 삶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고난은 죄라는 이유 때문에 찾아왔던 인과관계가 항상 있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충성되게 살아도 찾아올 수 있으며 더 큰 고난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충성되게 믿고 따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 어디까지나 신앙생활도 우리 인간의 행위에서 출발하는데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오는 게 없으면 누구나 실망합니다. 사람은 다 실망해요. 그게 인간 본성이죠. 모세도요 40년 동안 백성들 있고 그 고생했는데 40년 전이나 후나 그때나 지금이나 백성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은 모습 보고 하나님께 내가 이들을 낳았나이까 하고 투정 부리잖아요. 너무 화나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쳐버렸잖아요. 그렇게 충성된 선지자 엘리야도요 로뎀 나무 안에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차라리 날 죽여 주십시오. 어떻게 이게 거룩한 선지자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그러나 그도 실망하니까 원망하고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도요 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게 했으면 하나님도 그 충성도를 봐서라도 형통한 시간을 늘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충성한 마음은 식기 마련이잖아요. 또 히스기야 왕의 행적과 고난을 관찰한 사람들이요 누가 그렇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잘하나 못하나 고난이 찾아오기는 마찬가지고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더 심한 고난이 찾아왔는데 누가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본받고 살고자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우리 한찬선 집사님이랑 또 이야기할 때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주변에 참 귀한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다 보면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하나씩 갖고 계신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렵더라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 말이 생각나요. 그 질문에는 왜 주의 종들이 그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데 격려는 하나님 못 해주실 만큼 더 힘든 고난을 겪으셔야 합니까?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상식적인 질문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맞으니 고난이 과연 똑같을까? 다시 다르게 질문해서 고난을 마주하는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을까?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드리는 우리의 삶,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어떻게든 노력한 여러분들의 삶이 고난을 맞이할 때 내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같을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충성되고 믿고 난 후에 그에게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는 겁니다. 무엇이 달라졌냐? 바로 고난을 대하는 마주하는 자세가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첫째는 충성된 자는요
고난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어느 역사를 보면요, 이 아수르처럼 이만큼 무장한 대군이 쳐들어오면 대부분 왕과 위정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도망을 갑니다. 항상 백성, 국민 그러다가도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이 정치 지도자들이죠. 역사 사극 보면 그렇잖아요. 왕이시여, 대통령님, 후위를 도모하셔야 합니다 하면서 고민하는 듯 하면서 도망을 가잖아요. 짐을 싸서 가족이 제일 먼저 갑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도요, 희망 없는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는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고난을 헤쳐나기 위해서 지혜롭게 대비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보수를 합니다. 힘써서 복수했다라고. 힘이 날까요? 힘이 빠질 것 같은데 힘을 내서라도 보수를 하고요, 망대까지 쌓았다 했으니 아주 높이 쌓았겠죠. 또 밖에 있는 외성벽을 하나 더 쌓았습니다. 사실 이런다고 제국의 군대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국 군대들은요, 토성을 쌓아서 바로 점령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이 일을 성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성벽이 무너졌을 때 대비해서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성의 밀로는 어떤 곳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나중에 무너질 때 8개 문이 있는데 이 통곡의 벽 안쪽과 연결되어서 밖으로 드나드는 지하의 비밀 통로가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길로 백성들이 많이 피난을 떠났다 합니다. 더불어 맞서 싸우려고요, 히스기야와 무기와 방패들을 더 많이 만들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긴 전쟁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물 근원을 막았다 했습니다. 물 근원이 뭐냐면 1년 내내 물이 나오는 이 기온샘을 말하는데, 이 기온샘을 막아버린 겁니다. 우리 지난번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샘을 지하로 뚫어서요, 성 안으로 수로를 만들고 그 수로의 길이가 530m나 되었답니다. 그 당시 기술로는 이 지하 수로를 만든다는 게 기적이에요. 대단한 기술이에요. 그것도 양쪽에서 뚫어서 중간에서 만나게 했다는 거죠. 그 기온 샘물이 성안 수로로 들어와서 모인 곳이 실로암 연못이라고 했죠. 이제 이 실로암 연못이 얼마나 큰지, 그 연못이 있었기 때문에 성 안에 갇혀 있던 백성들이 전쟁의 장기전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요, 얼마나 준비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 고난 앞에서요, 평안과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한 후에 백성들 앞에 이제 믿음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 8절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이 설교를 해야겠죠. 이런 그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안심이 됐다 합니다. 평안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 평안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찾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평안, 또 이 신뢰, 믿음 언제 가졌을까요? 갑자기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의 근원이 뭡니까? 그가 표현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리라. 이것이 히스기야 왕이 가진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충성되 행한 후에도 고난을 맞은 자는요,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굳은 믿음을 갖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믿음은 혼자 갖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전해지는 거죠. 옆에 사람, 그의 백성들에게까지도 이 믿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넷째, 고난 앞에서요, 그는 더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 왕의 회유 협박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고 기도의 동력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믿음과 기도 들으시고요, 반드시라는 그의 믿음대로, 그의 기도대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아멘. 전쟁의 역사에 여러분, 좀 자세한 내용은 또 다른 데도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전쟁의 역사에 히스기야와 이 아수르의 전투가 길이 남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되게 사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을 보면 별로 차이가 없네 생각하고 평소에 또 큰 차이도 또 나지 않죠. 하나님과의 개인의 경건생활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또 평소엔 전혀 표도 나지 않죠. 그렇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에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고난을 마주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대부분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우왕좌왕하고 눈에 보이는 거, 힘이 있는 거, 사람 찾아다니다가 같이 무너지지만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던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요, 그 사람 속에 그 고난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우왕좌왕하지 피하지 않습니다. 당당히 마주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에게는 고난을 헤쳐나갈 지혜가 있어요. 히스기야 놀라운 방법으로 수로를 만들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의연하게 준비하고 대처했듯이 지혜롭게 모든 준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평안과 믿음에서 그 마음을 든든히 붙잡으시 하나님의 힘에 평안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고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 그 사람이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드릴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도와주시고 불병거를 타고 그의 모든 적들과 악한 세력들을 파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건져내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난 없이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 없이 걸어갈 사람도 또 어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남들이 보기엔 더 심한 고난도 겪는다라고
느낄 만한 고난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 찾아와도 우리는 믿음이 있고 우리는 평안이 있고 우리에겐 지혜가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평안할 때에도 충성되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되게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봉사하는 것 다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하고 우리도 사람인지라 모세처럼 원망도 했고 엘리야처럼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투덜거리기도 했지만 오늘 이 히스기야의 마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본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와 같이 잠잠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마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지혜롭게 대비하고 준비하며 또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그 믿음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면서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두 손 들고 동력자들과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에 걸어갈 때 광야의 길에 연단과 시험과 고난과 불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히스기야의 신앙을 본받아 의연히 대처하게 하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지혜로 잘 준비해 가며 주여 이 주어진 모든 고난들을 통하여 승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림 제자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